요새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지만, 아, 옛날에는 절대적으로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나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왜? 기름 때문에. 요새는 기름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전기차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기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기름으로 버는 돈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야. 근데 사우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게. 이제 요즘은 이제 꽤 잘 살아요. 근데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 그리고 그 기름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누가 다 먹어? 왕실에서 다 먹어. 왕족들이 먹어. 근데 오사마 빈 라덴은 그 왕족들을 무너뜨려야 돼.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돼. 근데 왕족들을 딱 보호해주는 나라가 있어. 누구요? 미국이야. 미국 절대적으로 왕족을 보호해. 왜? 사우디하고 왕족들하고 잘 지내서 사우디 정권이 뭐예요? 미국하고 밀착하도록.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데모도 할 수도 없고, 왕권에 대하여.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 국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왕족들은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가지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고, 이러면서, 이제 왕족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데모를 해서, 민중들이 데모를 해서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도 누구 때문에 못 무너뜨려? 미국 때문에 못 무너뜨려. 네.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게? 오사마 빈 라덴에게는 악질들이 누구냐 하면 왕족들과 그 왕족들을 보호하는 미국이야.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에 테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은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예,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놈 새끼 나쁜 놈이야. 왜? 우리는 미국 편이니까. 그러나 사우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선한 사람이요? 오사마 빈 라덴. 참 존경할 만.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은 알카에다라는 그 테러 단체를 만들면 거기에 목숨을 바치고 미국을 쳐부수겠다는 청년들이 들어오는 거야. 왜? 자기들이 너무나 오사마 빈 라덴이 뭐야?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우디의 왕족들에게는 오사마 빈 라덴은 악한 놈이고, 민중들에게는 오사마 빈 라덴은 뭐예요? 선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는 자기 입장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선이 뭐가 선이며 뭐가 악한 것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을 누구는 선이고 누구는 악이야. 그 오사마 빈 라덴한테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사우디 사람들에게는 오사마 빈 라덴이 선하지. 그렇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에게는 오사마 빈 라덴은 악한 놈이야. 왜? 와서 테러를 하고 막 미국 사람 많이 죽었잖아. 응? 자, 그래서 분명히 사우디 민중들 편에서 보면 오사마 빈 라덴은 자기들을 구원하는 뭐예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가 각자가 처해 있는 뭐야?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선과 악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선악 이원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은 각자가 처해 있는 이 세상에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져.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런 입장에 따라서 변하는 선과 악이 아닌 어떤 선? 절대선. 이거는 누구에게도 다 이 세상에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것은 뭐예요? 선이야. 그래서 이 선은 안 변해. 모든 인간에게 이것이라야말로 진짜 선이야. 그것을 절대선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절대선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정치, 이런 사회, 이런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은 절대선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선하다면 그것은 절대적인 뭐예요? 사랑이야. 그렇죠. 우리들은 사랑이라고 할 때도 조건에 따라 변하죠. 그렇죠. 내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미워하고 벌 주고. 이런 사랑은 사랑이라고 사실은 부를 수 없는 그런 건데 그것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예, 나 중심적이야.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랑이고 나의 입장에서 내 말 안 들어주면 밉고 악이고 또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이 괴로운 거예요. 왜? 각자마다 뭐가 다르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이것이 고통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이 없어지려면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면 우리는 다 행복해진다 이 말. 맞아요. 그래서 선이 뭔가에 대한 그 통일된 진짜 선, 그거를 진리라고 그래요.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선을 추구하다 보면 이거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나 야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선이구나. 극치의 선이구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선이구나.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그 선을, 그 절대적인 선을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천국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천국 자꾸 뭐 하늘나라에 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보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선적 이론이에요. 선악 이론이야. 그래서 그럼 뭐가 착한데?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그거를 결정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착한 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착한 거고. 이래가지고 모든 게 복잡해져.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무슨 나무? 지식의 나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선은 뭐라 그래, 성경에서? 생명나무라 그래. 왜? 선악이원론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그런 선은, 그거는 내 자신도 고통스럽고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인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이구나. 이 선을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인데 그런 선은 죽음에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 그거는 절대적인 선이 아니고 최선이 아니고 뭐예요? 선악 이원론전적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자꾸 주장하다 보니 부딪혀 안 부딪혀?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 안 달라? 달라. 그러니까 의견이 또 부딪히고 잘 나가다가도 또 싸우고. 이러다가 이러면서 모든 스트레스의 뿌리는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또 스트레스 받고 하면 유전자 자꾸 꺼지고, 나중에는 베타파가 되고, 나중에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그러면서 유전자가 망가지고, 이러면서 질병이 생기고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본래는 절대선을 알고 그 절대선대로 살 수 있다면 죽음이란 것은 없다. 왜? 그 절대선이 무엇이기 때문이다?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리책이 아니에요. 이거를 교리라고 부르면 안 돼. 이거는 어떤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의 진리야.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야.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선은 절대선을 알고 절대선대로 내가 살 수 있다면 죽음이란 것은 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죽음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결과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생이다. 이거지. 하나님 말 잘 듣고 착하고 교회 돈 많이 내고 목사님 잘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천국 보내줄게. 이런 선악 이원론적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방향을 딱 그렇게 설정하시고 이제 지금부터 자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공부치고는 최고의 공부야. 네, 저도 그동안 여러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와, 놀라운 공부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 모든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 이거를 공부를 해서 깨닫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그 얽히고 설켜 있는 모순들이 이 나를 막 이래가지고 나를 막 얽어매고 막 그러니까 우리 뭐요 선입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박관념, 뭐 고정관념 이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그 선입견 무슨 강박관념 뭐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풀리지는 않죠. 그러나 이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내 유전자들이 꺼져서 내 몸에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 그를 내가 인정하게 돼.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거를 다 우리 대신해서 예수로 하여금 그 모든 우리가 가진 문제를 어떻게 끌어안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 나중에 죽더라도 자기 아들로 하여금 대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권리가 있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자기가 대신 죽음이라는 값을 어떻게 갚았으니까 그거를 속죄라고 부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순을 다 속죄 또는 속량 혹은 대속 이런 식으로 대속은 대신 갚았다 말입니다. 속했다는 말, 갚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하나님은 가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앞으로도 죽어요, 우리도. 죽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로 하여금 대신 그 죄값을 갚았지. 그건 속죄를 했으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다는 소위 이 세상식으로 하면 법적 권리를 어떻게 취득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로부터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절대선을 우리가 받아들인 그 절대선을 우리가 행동으로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사 수준의 존재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걸려서 나를 고생하게 하고 있는 암이 안 낫는 한이 있더라도 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나의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다. 참으로 다행이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내 존재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내가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를 재창조해 주심만 남아있는 거야. 그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자, 여러분, 이 선할 때 맨 먼저 나오는 글자가 뭐예요, 이거? 이게 양입니다, 양. 이게 희한한 거예요. 성경에서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양들처럼 순한 동물이 없어. 자, 그래서 선이란 건 뭐냐? 선이란 건 뭐냐면 양이 이거는 풀입니다. 풀. 양이 풀을 먹고 있는 모습이 선이다. 양이 풀 먹는 걸 못 봤으면 잘 모르죠. 근데 뉴질랜드를 가보면 여러분 진짜 뉴질랜드는 그 인구 수보다 누가 더 많아? 양이 더 많아요. 파란 넓고 넓은 초장에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운전하면서 오늘 버스, 관광버스를 타고 나도 너무나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양들이 풀을 뜯는 모습도 편안하고, 얘들은 다른 놈들은 자꾸 싸우잖아, 그렇죠? 개들도 먹이를 주면 또 그렇지만 양들은 그렇게 순해요. 그래서 선인 양이 풀을 뜯는 모습이다. 그렇게 글자를 만들어서 한자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움도 뭐예요? 아름다움도 무슨 글자로부터 시작해요? 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함과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선한 분이 없고 아름다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름다우신 분은 없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양은 양인데 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대자는 저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크면 사이즈로 봐도 크면 누가 제일 클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양. 자,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선은 뭐예요? 그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리고 이렇게 뭐가 있어요? 진실. 진실에는 양이 안 들어가요. 이것이 합하면 바로 뭐가 돼? 그렇죠. 이 진선미 속에 뭐가 있으니까? 생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진선미를 합하면 사랑이 되고, 그러므로 선은 바로 생명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이 생명이라면 선이 뭔지를 절대적 선이 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요? 힘이 된다. 즉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란 건 그런 공부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공부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성경들이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되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참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거를 묻는 이 한 사람이 이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이 참 선해요, 안 선해? 예. 그러나 예수님이 선한 것은 선하다고 보는 것은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바리새인들, 그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야. 왜? 자기들이 가르쳐 놓은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 안식일에는, 예? 토요일에는 모든 사람이 쉬어야 된다. 집에서 안 나오고 다 쉬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뭐예요? 안식일에 댕겨. 요즘도 여러분 그 캐나다 토론토나 뉴욕에 이제 가면 뭐 브루클린 뭐 이런 데 가면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이제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토요일은 운전을 하면 안 돼. 쉬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야. 그거 안 지키면 어떤 놈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면 그건 악한 놈이야. 예수님,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은 걸어도 일정한 거리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때문에 집 사가지고 돈 번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한국 교포가 집을 샀는데, 그 동네에 유대인 회당을 이제 짓게 됐다. 그러면 집값이 막 뜁니다. 회당을 지으면 그 회당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도 보고 하는데 집에서 와야 되잖아. 반드시 와야 되거든. 반드시 와야 되는데, 자, 운전 못하지? 걸어서 오는데 거리 제한이 있지? 그러면 회당 근처에 있는 한국 사람들 집값이 막 뛰어. 왜?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집 팔아라. 그래가지고 안 판다. 그러면 얼마 더 주면 되나? 그래서 막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선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착하게 산다. 예수님은 음, 예수님은 기준이 달라. 그러면 누가 보여주는 기준이 맞을까? 그야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은 음, 아, 예수를 율법을 안 지키고 유대인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 가게 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각자 자기들의 입장에서 다 다르다 이거죠. 자,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야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내보고 선하다 그러지 마라. 지금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인간이야, 사람이야. 자, 그 말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라는 말은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도 지금 인간으로 와 있기 때문에 나도 선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특히 모든 인간의 악한 것을 다 어떻게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절대적인 선은 아니지.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은 모두가 다, 모든 인간은 어떻다? 악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들끼리 누가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이거 웃기지 말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응. 여러분 뉴스타트를 배워 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악한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왜? 내가 내 유전자를 꺼가지고 나를 병들게 했으니까 악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악이면 죽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나에게 죽음이 온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 선을 받아들이면 그 선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기로, 그 생명으로 치유될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정말 이거는 모든 지구상의 인간에게 다 필요한 얘기야. 그렇잖아요? 선은 곧 생명이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이 어떻게 다른가를 또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유치할 정도로 단순하게 표현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의 장점입니다. 성경 막 어려운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 정도로 쉬운 책이에요. 너무 쉬우니까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요? 잘 지켜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의 대답 속에 큰 모순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면 이 인간들은 모두가 다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너 계명을 잘 알지 않냐? 그리고 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합니다. 이런 뜻이야. 왜?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자, 이런 것들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못 받아들였어. 나도 선하다고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를 발견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걸. 그러니까 악질이라서 악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사니까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니까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자기를 포함해서 다 악하다는 생각이 있어 없어?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집사 저녀는 아주 나쁜 년이야. 나는 뭐요? 저 년처럼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선과 악을 논하지
말라 이 말. 선악 이원론적으로 논하는 것이 그게 나쁘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은 선악 이원론에서 다 각자가 뭐예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면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품꾼은 일꾼들이죠. 일꾼들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찾는 한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런 분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별명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나오잖아. 천국은 그 다음에 누구? 집주인. 집주인은 누구를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아주 착하게 봉사도 잘하고 교회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점수를 매겼다가 저 천국으로 보내준다. 이런 너무나 유치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이 어떤 선인 줄 모르니까 그런 유치한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주인과 같다. 자, 그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요즘 그 알바하면 일당이 얼마예요? 시간당 10,000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 한 1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를 하루에 벌면 하루 동안 한 가족이 뭐예요? 먹고 살 수 있다는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 10만 원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제가 한 데나리온을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3시간 후에 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내가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자, 그래놓고 또 3시간 후에 제6시에 그리고 또 3시간 후에 그러니까 이 주인은 3시간마다 나와서 자꾸 일꾼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있으면 일꾼들이 놀고 있는 일꾼 있으면 다 데리고 들어와. 어떤 포도원 주인일까? 야. 그 다음에 제9시에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엔 2시간 후에, 이제는 2시간 후에 맨 마지막에 이제 데리고 온 일꾼들은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안 남았어. 그래서, 나가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저 문제 해가 졌습니다. 1시간 후에 포도원 주인이 그 청지기는 이제 회계 보는 사람죠.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줘라. 이 말도 참 재밌는 말입니다. 싹을 주는데, 보수를 주는데 누구부터? 나중 온 자로부터. 예수님은 이 나중 온 자를 좋아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온 자보다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는 뭐예요? 나중되느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참 재밌는 말인데 보세요. 청지기일 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줘라. 그런데 맨 나중 온 제11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얼마를 줘? 10만 원을 줘.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주인이 이런 바보 같은 주인이 있어요? 우리 식으로 보면 이 바보 같은 주인 아니에요? 그렇죠?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면 10,000원만 주면 돼. 근데 이 주인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10만 원을 줘.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자기는 적어도 20만 원은 줄 것 같았는데 10만 원밖에 안 줘. 그래서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일꾼들이 어떻게 해? 열받았어. 자, 먼저 온들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10만 원밖에 못 받은지라. 자, 나중 온 그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10만 원 받고. 아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우리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같은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줬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그러대. 친구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냐?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주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주는 것은, 이거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마음으로 준 거요? 일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10시간 일한 사람은 우리는 대가를 더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10시간 일했다고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네. 대가성을 요구하고 있어. 그렇죠? 대가를 따지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대가대로
누구는 더 잘 대우하고 누구는 뭐요? 그래서 누구는 일 열심히 잘한 사람은 뭐예요? 더 많이 주고 일 별로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조금 주고 이렇게 뭐 하지 않는 분이다? 차별하지 않.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일 많이 했으면 많이 주고 적게 했으면 일한 대로 일한 대가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나에게는 그런 생각은 뭐예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거다?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다 같이 1시간밖에 일 안 해도 10만 원 필요해 안 해? 필요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포도원집 주인은 포도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인이 아니에요. 돈 벌려고 포도원집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돈 많이 벌려면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면 뭐요? 10,000원만 줘야 돈을 벌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능력에 따라서 얼마나 일 열심히 많이 했냐에 따라서 차별해서 주는 것을 무선적으로 주는 거예요? 조건적이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야. 그런 사랑이 바로 사랑 속에 바로 뭐가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안 빠지고 내고 뭐 그렇게 하면 뭐예요? 천국 가고 교회 맨날 빼먹고 이런 놈은 뭐요? 그놈들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와 하는 그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하기에도 제가 좀 불편해. 왜 그래요? 듣는 여러분도 뭐요? 약간 불편하잖아요? 왜? 우리 모두가 조건적으로 뭐 되어 있으니까? 세뇌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세뇌다, 이 말이야. 구원이란 것은 이런 조건적 세뇌로부터 해방이 되면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해질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해도 우리로서는 설명하는 저도 약간 불편해.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그 세뇌에서 100% 우리가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확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 성경을 잘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고, 그 문제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요? 우리들의 조건적 세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그러므로 자,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하다. 즉 선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나처럼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조건적으로 대가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이 10만 원이 오늘 하루를 살기에는 10만 원이 필요하니까 1시간 일했다고 내가 10,000원만 주면 얘들 가족들은 어떻게 굶어 죽잖아.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돈 벌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이 아니야. 가능하면 많은 일꾼들을 어떻게 자꾸 나가서 끌어모으는 거야. 뭐 하기 위하여? 돈 먹고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꾸 시간만 되면 또 나가서 또 보는 거야. 또 굶는 놈이 없냐? 애들 아직도 여기서 놀고 있구나. 들어와. 그리고 10만 원 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야. 와,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 우리들은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거 불공평하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래가 열받아 우리는 그 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네가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사랑 더 할 거고 충성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고 찌끔만 사랑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면으로 뭐예요? 반대하고 구체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나는 어떤 인간도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내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 이상 쉽게 구체적으로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아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읽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읽고 나면 저도 옛날에 이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봐도 말이 돼 안 돼? 아니,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거 그걸 왜 또 10만 원을 주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도 우리는 우리들의 뭐예요? 선입견, 세뇌된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는 말이 안 될 만큼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성으로 나에게 네가 나한테 충성을 했으므로 그 대가로 준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공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공짜로 주는, 즉 내가 받을, 사실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은 10만 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나 준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자격 없어도 하나님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보내주시는 것은 이렇게 은혜로 해주시는 것이지, 네가 뭐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 열심히 하고 그랬다고 네가 일한 대가로 내가 천국에 보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도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분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 와, 그러면 나도 거기에 포함될까 안 될까? 된다는 것을 좀 믿어달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하나님 제발 좀 믿어. 내 사랑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런 대가성 사랑이 아니야. 나는 은혜로 너희들 구나. 부디 뭐만 해달라? 이거를 좀 믿어야. 너희들 믿기 힘들 거야. 왜? 워낙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요? 너무나 다르니까. 그래서 믿기 힘들 거라. 그래서 부디 믿어줘. 나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런 얘기를 듣고, 와, 그러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2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뭐, 나쁜 짓 해도 된단 말이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 와,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도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도 이미 구원을 하셨구나. 그걸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야, 이제 좀 믿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감사하다. 그렇구나. 이런 무조건적 사랑,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알리면 이 사람들도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 속에 뭐가 있어? 생기가 있잖아. 그 생기가 이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구나. 그렇죠. 우리 선 선생, 내가 뭐 고쳐준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 이상구 박사 뭐 치료해 줬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그 생기가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은 뭐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감사하지. 그 감사하면 할수록 생기는 더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리가. 이 세상 원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맨 나중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주인에 대하여 감사할까 안 할까? 우리는 1시간밖에 일하는데 와, 이 주인님은 이렇게 10만 원을 주시네 하면서 나중 온 자가 먼저 감사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기들은 자격이 없는데도 이분은 10만 원을 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 나중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하게 돼? 이 주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온 자들은 누구요? 먼저 온 자들, 우리는 땀 뻘뻘 흘리고 10시간 동안 이렇게 했으니 이제는 저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애들을 10만 원을 주니 우리는 적어도 20만 원, 30만 원 주시겠지. 이거는 대가성이야, 공로야. 그 사람들은 그 은혜가 옳다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나 우리들의 구원은 은혜야. 그러므로 나중된 자가 뭐요? 먼저 되는 거야. 그 처음 온 사람들은 일찍 온 사람은 누구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우리는 그 십계명은 우리는 열심히 어릴 때부터가 뭐요? 일찍부터 먼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그 대가로 보내주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늦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참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우리도 10만 원 주십니까? 할 때 그 하나님께 그 사람들은 다 감사합니다 할 거고, 일찍 온 사람들은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래서 그 주인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더 나중 한참 더 기다려야 결국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재밌는 말이죠.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우리 모두가 나중 온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먼저 온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먼저 온 자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먼저 온 자들은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온다면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렇죠? 천국 가봐야 이 세상처럼 아직도 천국 가서도 뭐 잡고 있겠어? 폼. 나는 왜 천국 온 줄 알아? 다 그랬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오면 그 천국은 또 지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나는 천국 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를 천국에 데려다 주십디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래야 천국이 기쁨과 감사의 나라가 되지. 그래야 생기가 넘치지. 그래야 영생을 하지. 그렇잖아요. 먼저 온 자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먼저 온다 나는 그렇지. 진짜 감사합니다. 먼저 온
온전자가 나중원자가 10만 원 받는 거 보고 와, 우리는 주인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될 확률이 훨씬 적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잘못되겠죠. 그래서 지금 과연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이 무조건적 사랑,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근데 유대인 중에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늦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나중 한참 지나야 드디어 그렇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참 멋진 얘기 아닙니까? 네. 성경은 이거 아주 멋진 얘기예요. 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빼앗지 말라. 그런데 앞에 있는 건 취하지 말라. 네, 그렇죠. 같은 뜻으로만 이렇게. 그렇죠. 뜻은 같은 뜻이죠. 그렇죠. 성경마다 조금씩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뜻은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맛있는 저녁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선, 우리는 각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선악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오직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한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 죄인을 악하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벌주어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무조건적 사랑만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듬뿍 받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며 생기가 넘쳐서 우리들의 병든 유전자들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